오늘은 우리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가지고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시간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가면은 그 유성구에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그 이공계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과학기술원을 그냥 쉽게 말하면 칼스 대학이라고 부르게 되죠. 칼스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공계 계열에서는 이제 명문 대학으로 이제 소문난 곳인데, 이 칼스 대학에서 입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문제 풀어보십시오. 합격할지 모릅니다. 예.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요. 연어가 한 마리 있었어요.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연어가 70cm짜리 연어가, 이 길이가 70cm짜리 연어가 2kg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kg 되는 70cm 연어가, 연어는 보통 이제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난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어가 이제 그 자기 본능으로 회귀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는데 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폭포의 각도가 87도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8m예요. 그러니까는 70cm 연어가 2kg 된 이 연어가 87도의 각도에 8m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걸 시험 문제를 딱 주고 난 다음에 이제 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문제를 보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뭐 물리를 동원하고 뭐 수학을 동원하고 문제 푸는데 어떤 친구가 금방 답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 깜짝 놀랄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된 게 이걸 풀었나 해가지고 걔 답안지를 딱 봤는데 걔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얼마만큼 힘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죽을 힘에 다하여 뛴다. 그러니까 죽을 힘에 다하여 뛴다. 이렇게 썼다고요. 물론 그 학생이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어쨌거나 그 학생이 쓴 말이 죽을 힘을 다해서 뛴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썼던 것을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생이 쓴 말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죽을 힘에 다하여 뛴다. 또 누가 그렇게 뛰는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시대 청년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죽을 힘에 다하며 뛰는 세대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도요 달려가는 세대가 우리 청년들의 세대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접목시키나 그러면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희망을 노래하고, 또 청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미래를 하나님은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삶의 현실이 참 녹록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청년들이 자기 시대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내가 어떤 시대냐? 자기는요 불행한 시대래요. 불행한 시대. 자기가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고,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다 그럽니다. 자기가 봐도 그렇고 세상이 봐도 그렇고 자기는 불행한 시대라고 그럽니다. 능력도 소용없고요, 공정한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는 스스로 불행한 시대를 나는 살고 있다.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출발선 자체부터요 이미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천에 용 난다고요? 이제 용 씨가 말랐습니다. 개천은 용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스스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현재의 삶보다 미래의 삶이 더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 내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현재가 어려워도 미래가 밝다 그러면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텐데,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두울 거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암울의 터널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청년들을 대하는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청년을 향한 정책을 세운다 그러면서 정작 청년들의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들의 정치권에서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적표를 남기기 위해서 청년들을 이용할 뿐이지,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겨지 않는 청년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여러분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청년들의 실상이거든요. 코로나19가 짙어지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겠죠. 물론 기성세대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만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기회조차도 오지 않는 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일거리조차도 오지 않는 거거든요. 전공을 아무리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전공을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요,
자기는 전공과 전혀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언제 다시 내 꿈을 이루게 하여, 언제 다시 내 전공을 위해서,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터널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요,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 가운데요, 집단 무기력감이 지금 팽배되어 있고, 돈의 최고의 가치 속에서, 사회 속에서 자신의 능력은 온데간데 평가되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 그게 자신들의 세대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그런 세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가 나를 보고, 청년들이 청년을 보고 이 사회를 볼 때는 나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할 그때에 하나님은요, 이 시대 청년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청년들을 어떻게 보느냐? 청년들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본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을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청년들 하게 되면 뭐 젊은 사자 같은 청년들, 뭐 힘이 장대한 거대한 청년들, 뭐 이렇게 말을 쓰는 게 여러분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청년과 새벽 이슬은 뭔가 맞지 않는 단어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다고 할까요? 청년들을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문화적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딱 보니까 새벽 이슬 같다는 건 너무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듣는 그 순간, 맞아, 청년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들은 순간적으로 금방 이해됩니다. 이 새벽 이슬 청년들을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후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딱 뚜렷하게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11월부터 4월까지는요 우기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5월부터 10월까지는요 건기입니다. 건기. 물이 없어요. 비가 안 내립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건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도 물이 한 방울도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데요, 식물은 자라고 동물들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기 때 당연히 비가 오니까 그 빗물을 받고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사는데, 건기 때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이슬입니다. 이슬. 새벽에 내는 이슬이요, 대지를 적시고요, 새벽에 내는 이슬이 동물들의 타는 듯한 목마름을요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청년이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보시기엔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건기 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 이 땅이 황폐하고 메마르고 코로나19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 건기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토록 중요한 새벽에 같은 청년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땅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의 목마름과 이 땅의 건기 시대에, 코로나19나 대한민국이 신음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청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청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슬이, 새벽 이슬이 청년들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 호세아 1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문 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같다 그럽니까? 이슬 같대요. 이슬. 여러분, 이슬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새벽 이슬은요 인간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건기 때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이 자라고 동식물이 자란 것은 이슬 때문인데, 이슬은요 해가 뜨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슬의 힘이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동물을 자라게 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있어서 때로는 소낙빛처럼 보이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요,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내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든 깨닫지 못하든 매일마다 하나님은요,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기에 우리가요,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모든 것이 끝이고 절망이고 코로나19 속에서 나는 불행한 시대라고 말하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적셔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땅에 여러분이 새벽 이슬을 통해서 살았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다른 새벽 이슬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 땅에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이 시대의 건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은요, 이 시대 청년들을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 전화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동구 땅에, 이 전화동에, 이 울산 땅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메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 펼쳐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날 올 때까지 우리가 청년들을 향해서 후원해줘야 됩니다. 아낌없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때 하나님은요, 지금 죽을 힘 다해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회복시키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남겨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새벽 같은 이슬이 여러분의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젊은이들 이 땅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역사를 바꾸며 민족을 살리는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